제가 오늘 셔츠를 티를 입었잖아요, 그죠? 티를 입었는데 여러분 이 코닥이라고 한 이거 코닥이 코다리 말고 코닥 사진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티도 만드는가 봐요. 티는 더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입고 수아야 목사님 오늘 어때? 목사님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설교할 거야. 그러니까 수아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신호등에서 이거 하는 아저씨 같아. 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깃발만 주면 제가 그렇습니다. 교황이 운전하는 교황님이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주변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햇빛이 너무 따사롭고 또 차는 없어서 그 위를 달리는 게 너무나 시원했어요. 이 질주하는 달리는 차 안에서. 그래서 교황님이 오랜만에 나도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차 좀 세워보라고 내가 운전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운전기사가 아니요 교황님 위험하십니다. 제가 운전할게요. 피곤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아니라고 나도 한번 날씨도 좋고 차도 없고 나도 한번 속도를 한번 내보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교황님이 오랜만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싹 쌩쌩 달리는 것이 너무 신나서 그만 속도를 위반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규정 속도보다 빨리 달리게 됐어요. 그냥 지나가면 좋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삐뽀삐뽀 경찰차가 달려왔습니다. 차 세우라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내리라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경찰관이 깜짝 놀랍니다. 교황님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전기로 무전을 합니다. 제가 속도 위반 차량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딱지 끊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누군데? 왜 그러는데? 근데 아니 제가 잡은 사람이 속도 위반한 사람이 꽤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데? 시의원이야? 그래서 아니요 시의원보다 좀 더 높습니다. 뭐야? 그럼 국회의원이야? 아니요 국회의원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아니 그럼 뭐 대통령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높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교황님이 운전하고 있는 걸 보니까 뒤에는 하나님이 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보통 높은 사람은 뒤에 타고 또 이제 그분을 보좌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이 이제 운전을 해 주시지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운전을 할 때에는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다음에 가면 기억이 좀 잘 나요. 근데 제가 뒷좌석에 타고서 가거나 옆좌석에 타고 가면은 제가 운전했던 것보다 그 길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맞죠? 내가 운전해서 가면 그 길이 좀 기억이 나. 근데 뒤에서 타고 가면 기억이 나질 않아. 아무래도 운전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차는 타고 같이 가지만 운전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과 집중이 좀 덜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하는 일은 잘 기억하는데 함께 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 일을 주관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일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집중도가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한다. 물론 목회자는 모든 것을 주관하겠지만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하다못해 무슨 뭐 신방하는 일이라도 기도라도 같이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운전을 하시고 제자들이 뒤에 탔다면 마치 교황이 직접 운전하고 운전기사가 뒤에 탄 것처럼
예수님이 운전하시고 제자들은 뒤에 탔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운전대를 바로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말씀 이런 것들을 옆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옆에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운전대를 잡고 각자 운전해서 나가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그 유명한 산 위에서 가르쳐준 보물 같은 교훈,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은 10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12명의 사역자를 세웁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이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운 12명의 사도입니다. 사도.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중에 12가문, 우리가 보통 12지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12명의 가문을 세웠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왜 12가문을 세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2가문을 왜 세웠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하늘의 복을 주려고,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선민. 그래서 자신들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도 좋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부강하고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던 것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이 정말 틀렸죠. 그들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도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민족을 배척했습니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12가문 12명의 사도를 세워주십니다. 새롭게 조직하고 새롭게 정비하고 세우십니다. 그들이 바로 12명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12가문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는 12명의 사도, 그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12명의 사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전한 복을
듣고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 12명의 사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 복은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먹었지만 제자들은 까먹지 않고 그것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단체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비례 영광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비례 영광교회입니다. 교회에는 4가지 기본적 속성이 있습니다. 4가지 기본적 속성. 4가지의 기본적 속성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가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4가지 기본 정신을 가지고 세워져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입니다. 거룩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도 있지만 그것은 유형적인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편적 카톨릭.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하나의 보편적 마지막에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 이게 사도적 교회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야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도의 가르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다르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 하나님은 구약에서 12지파를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에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운 그 사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도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사도적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 교회는 세상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복.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세상의 복을 주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받은 사도들의 모습은 사실상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이제 운전을 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뛰어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운전대를 잡고 각자의 길에서 각자 운전하고서 가야 하는 그 사도들은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판단력이 좋아서 좌회전을 할 때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때 우회전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되고 그런 지혜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의 그 임무를 받은 사도들은 다 나약했습니다. 뛰어난 언변가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높고 화려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고 그들은 부족했고 그들은 늘 넘어졌으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성향도 다양합니다. 성향도. 정치적 지향점도 다양합니다. 요즘 교회가 큰일 났다 합니다. 큰일 났다 합니다. 왜 큰일 났는 줄 아십니까? 제가 들었는데 우리 선배님 교회에서 한 분이 교회를 이제 떠나셨답니다. 나가셨답니다. 왜 나가셨냐면 뭐라고 하고 나가셨냐면 이 교회는 왜 정치적 이야기를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해서 교회를 떠나셨답니다.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런 난리 말고 또 하면 해서 문제가 되고 이제는 안 하면 안 한다고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프레임이 그렇게 됐습니다. 안 하면 침묵하면 침묵한다고 비겁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면 나랑 정치 색깔이 다르니까 교회가 흔들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해야겠죠. 잘 해야겠죠. 정치적 지향점도 이 제자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세리마태입니다.
마태 앞에 붙은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직업이죠. 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금 열심히 걷어다가 그 당시에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로마에 충성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이 시몬은 누구냐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열심당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어서 폭력적인 것도 감수하면서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여서 로마에 충성하고 한 사람은 로마에 항거하는 독립군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치하에 있어서 일본에 편드는 사람하고 독립군하고 예수님의 같은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치적 지향 이 둘이 어떻게 지냈을라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지냈을라나 모르겠어요. 진짜. 독립군하고 친일파하고 같이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정치적 지향점이 똑같은 사람만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난 사람만 부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만 불러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잘난 사람만 불러서 사역하지 않느냐? 잘해야 돼요. 잘난 사람도 부르긴 하세요. 불러요. 잘난 사람도 부르는데 잘난 사람만 왜 부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25절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서 세상에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은 사람의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잘나고 못나고는 그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듯이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 그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약하고 비천하고 비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힘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대장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가문을 택해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고 그 복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수요가 많고 그들이 크고 강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일을 이루시는 건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시도도 하지 못하고 안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또 저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낙심하고 염려할 시간에 제발 부디 하나님 눈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낭망하고 절망할 시간에 아파할 시간에 그것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사도들도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도들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합니다.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임무를 그들이 직접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지 그들의 힘으로 운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일에 우리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두 개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시지만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품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말씀 전하는 능력, 지혜롭게 하는 능력,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전함, 이러한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갑니다. 평범했던 그들에게 이제 비범한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범을 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가지고 세상을 복 주시려고 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대를 잡고 네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고 이렇게 우리는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생전 처음으로 이런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뭐라고 부탁드렸냐면, 여러분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이 지난주만 해도 3분이나 계셨어요. 그 일이 저 때문인 것만 같고 그 일이 저의 부족한인 것만 같아서 정말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아프고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새벽마다 아프신 분들 쫙 이제는 그냥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누구는 다리, 누구는 속, 누구는 눈, 쫙 누구는 잠, 딱 나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병 고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시니, 어차피 사도들이나 저나 예수 없으면 죽는 건 똑같은데 베드로만 잘 낫고 나는 못 낫느냐.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쓰시는 건데. 하여튼 신유의 은사가 하여튼 저에게 예전에 기도하면서 병이 나은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데 그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니까 이게 하여튼 항시 있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운전대 잘 운행할 수 있기를. 그것도 또한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운전대를 잡고서 직장에서 가고 가정에서 가고 교회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생각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그 속에 그 안에 비범함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비범함. 제자들이 자기네 실력들이나 기술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비리의 영광교회가 사도적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에게 그 열정과 그 순종 위에 우리는 바로 교회가 되었고, 우리는 바로 제2의 사도, 제3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속사도, 신사도주의가 아니에요. 신사도주의에서는 이 시대에도 12명의 사도가 있다는데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해도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평범하고 아니 평범보다 그 이하일지라도 우리 안에 비범함이 담겨 있으니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실력 보고서 교회 다닐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러주실 때 다니는 거지 어차피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 언변으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믿었듯이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 떠날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이 정도 고통당하면 하나님 버릴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버리지 않아.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비범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범함. 주일 이 시간에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나온 이것이 바로 비범함이고 이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돼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놀라운 역사 이제는 우리 주변에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끼칠 수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넘어지고 그래도 더 새로워지겠다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다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나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비범한 사람이고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왜 이 시기에 사명을 이야기하냐고 지금 시대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이 나아가야 할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은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세상에 복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세상은 이미 부족할 것 없고 풍요롭고 아니 세상은 이미 약해져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늑대 우리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세상은 이미 늑대입니다. 그때도 늑대였고 지금도 늑대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세상을 빛내고 만내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세상을 인도해가고 선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도들처럼 잘 이루어야 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만 편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이 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전파하고 세상을 빛내고 만내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 길을 터는 우리 비례 영광교회와 우리 가족들 모두 위해 우리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